8월 12일 전도독교회 3일 기도회를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내 맘속에 잠긴 근심 이제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큰 기쁨 얻었네. 주 하나님 크신 권능 내 영혼 지키고 좁은 향해 이르도록 날 인도하시네. 빛나고 높은 보좌 앞 주님만 모시고 영원 무궁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실물교훈 제3장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8월 12일 화요일 3일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주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오늘 제목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입니다. 예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청중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청중들은 적지 않은 의혹을 보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자 사람들은 기이 여기며 당황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당황하는 것을 보시고 다른 비유를 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이 세상 왕국에 대한 기대로부터 심령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업으로 돌이키자 끊임없이 노력하셨습니다. 신물교훈 62쪽 63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추수 때에 낫을 대는 농부는 곧 그리스도시다. 마지막 큰 날의 땅의 곡식을 거두시는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씨를 뿌린 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은 씨를 뿌리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수한 자는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씨를 뿌린 자는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그 일을 대신할 씨를 뿌린 자들은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의무를 등한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께서 천년계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나타납니다. 씨 자체에는 바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학과와 함께 원예학과를 복수전공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옥수수 씨앗을 가지고 발화력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옥수수 씨앗에 싹을 틔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하는 겁니다. 이 실험이 바로 테트라 졸림을 사용해서 색깔이 약간 물들었으면 물들은 곳에 있는 것은 발화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없으면 발화력이 없습니다. 오래된 옥수수가 있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발화력이 없었습니다. 수분이 없어지고 말라 비틀어져서 싹을 틔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말합니다. 씨앗은 오래 묵으면 발화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되었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 묵었다고 해서 오랜만에 꺼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씨앗 자체는 발화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싹시 틔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자는 오래 묵으면 발화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발화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씨를 발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농부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땅을 일궈야 되고 비옥하게 위해서 비료도 뿌리고 밭도 갈아 엎고 그리고 나서 준비가 된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밭을 잘 갈아엎고 그래야지만 이 씨가 잘 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다 했다고 해서 씨가 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도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씨가 발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사람에게 주어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신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씨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무한하신 능력이 밤낮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씨는 아무런 수확도 내지 못한다. 창조주께서 넣어주신 생명은 오직 창조주만이 불러낼 수 있다. 씨가 싹이 트고 모든 식물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실묵은 63쪽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묻힌 씨앗에 전기가 전달돼야 합니다. 태양의 온기를 보내야 합니다. 많은 땅에 수분을 주기에 비가 내려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인적으로 요즘은 많이 하지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6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트게 함같이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저녁과 마찬가지로 영적 파종에도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는 마음의 밭을 잘 읽어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미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으면 인력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마음에 작용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씨앗이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것을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주고자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라고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심었고 누군가 물을 준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씨를 뿌린다고 해서 무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면서 많은 기대를 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기대하는 만큼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적을 가진 두 반이 있었습니다. A반과 B반. A반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B반에 들어갈 때는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6개월 뒤에 두 반이 확실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A반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10점이 감소했고 B반은 된다고 했기 때문에 10점이 올라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반은 20점 차이가 난 것입니다. 농부도 씨를 뿌리면서 많은 기대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들도 자신이 뿌린 씨로부터 수확을 기대하면서 일합니다. 그렇게 될 때 확실한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땅속에서 씨앗이 발하는 것처럼 처음에 우리의 노력이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씨가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땅속 아래서 뭔가 작용하는 게 있습니다. 전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세기 8장 22절에 하나님의 크신 언약은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이런 것이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필생의 사업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친구도 과거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할지 알 수 없습니다. 언약을 믿고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영적인 파종에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55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이 약속들을 믿고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저녁과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도 자라남이 있어야 합니다. 자라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발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씨가 발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곡식이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아름다운 표상입니다. 식물은 자라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소리가 없고 눈에 띄지 않지만 끊임없이 계속하여 자라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도 자라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자라남의 사업을 우리는 교회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화는 일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면 계속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할 때, 기회를 더 많이 가질 때 우리들의 경험은 넓어지고 우리의 지식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질 만큼 강해질 수 있고 이걸로 인하여 우리는 성숙해지고 성화될 것입니다. 식물은 영양분을 먹음으로써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라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협력할 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맞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업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성령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호세 6장 3절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은 의의 태양으로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은 우리는 백합과 같이, 14장 7절은 곡식같이 소생하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그분에게까지 자라기까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말합니다. 노무는 수고한 보수로서 곡식을 수확하게 됩니다. 실물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 자신을 재현시키고자 하신다. 그는 이 일을 당신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신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이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라고 실물교훈 67쪽에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싹을 내고 파종하고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살아야 합니다. 나만 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삶에는 자라남이 없습니다. 열매 맺는 일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발휘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가 될 것입니다. 실무교훈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령 열매가 그대의 품성에 무르익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의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그대의 신념이 더욱 확고해져서 그대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라고 말합니다. 이 열매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종류대로 수확하게 되어 영생에 이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열매가 있다면 추수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품성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재현된다면 바로 추수할 때인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게 하도록 열매를 모두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열매 맺는 재림의 날을 열매 맺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모든 씨앗이 발아에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개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릎의 회복 중이신 우리 이수자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명자 집사님과 우리 주재원 장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기원 장님 다리 아프신 주기원 장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농동교회 전교인 그리스 패스파인더 활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오전에는 종합적인 것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연일 무더위와 우리나라에 폭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재림 성도님들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으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